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대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의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열왕기하 14장은 남왕국 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하스의 아들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12대 왕 요아스, 그리고 13대 왕인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화면의 도표에서 보듯이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아마샤는 29년간,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16년간, 그리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간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기에 세상 역사는 이 왕들의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기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저 한두 장에 걸쳐 함께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비록 열왕기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왕들이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에는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인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이 세 왕들의 이야기에 한결같이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5절은 요아스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은 아마샤에 대해서, 그리고 28절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그들의 남은 사적과 그들이 행한 일, 그들의 업적을 보려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역대 지략을 보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왕들의 세상 업적을 알고 싶으면 다른 역사의 기록들을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겨 놓았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직종,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환경과 능력을 따라 주어진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반대로 천하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올라 눈부신 업적을 이루어 놓았다고 해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지 못했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눈길도 주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리에서 별로 영향력도 없는 것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책에 기록하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요 참된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게는 16년, 길게는 41년 동안이나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샤는 다윗 같지는 않았어도 여호와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히 행하였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대표적인 일 한 가지를 말씀에 잇대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속에 보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하말께의 말씀인
열왕기하 11장에서 본 것처럼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고모 여호세밧과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난 후 7살이 되었을 때 극적으로 유다의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는 등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회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요아스는 자신의 신복들에 의해 암살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왕권을 굳건히 한 후 여전히 살아 세력을 휘두르고 있던 그 신복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세상에서는 반역을 일으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삼족, 곧 친족, 외족, 처족을 다 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6절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은 아마샤가 이렇게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마샤의 이 행위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마음에 담아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께서는 아마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셀라 또는 욕되리라고 하는 곳은 에돔 지역에 속해 있는 곳이죠. 이 에돔 지역은 다윗 왕에 의해 점령된 후 대대로 이스라엘을 섬기는 속국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증조 할아버지 여호람 왕 때에 이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독립해 나갔습니다. 그 에돔 땅을 일부지만 다시 찾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아마샤에게도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뜻의 욕드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후에 아마샤의 마음에 교만이 싹 텄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힘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마샤는 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의 형제 나라요,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북왕국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 전쟁에서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샤는 그로부터 15년을 더 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채 죽은 듯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 17절에서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자들에 의해 타지에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남왕국 유다의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철저히 그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조금 다른 한 왕의 이야기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하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는 그냥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기 때문에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편의상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랜 기간 왕의 자리에 앉아 나라를 다스렸고 가장 강하고 부유한 시절을 이끌었던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렴풋이 여로보암 2세의 업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28절에는 그의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또 여러분께 보여를 드리면 하맛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라바는 우리가 사해라고 알고 있는 그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 북쪽에 있는 그 땅과 남쪽에 있는 땅들을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잃어버렸었는데 여로보암 2세가 그것들을 다 회복했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더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정복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겨놓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남유다의 아마샤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영적 원리를 적용해 본다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여로보암 2세는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말씀 속에 보면 그 여로보암이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한 해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이스라엘이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고 계셨고 그리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비록 악한 여로보암 2세였지만 그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13장 23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여호와의 긍휼 때문에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그 외의 것은 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남왕국 유다의 왕 아마샤처럼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놀라운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같은 악한 왕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할 때 그는 나라를 구원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더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없으면 결국 그 긍휼도 거두어지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악에 대한 무서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계속 읽어나가노라면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나라도 백성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한 장 말씀 열왕기하 1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며 그 외의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더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 진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금요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성탄절 기쁨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시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하말께는 성탄절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과 함께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